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리라. 시작. 자, 오늘 할까요? 시작. 오늘 주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삼아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달의 빛을 비출 때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듯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 암흑과 같은 삶 속에서 주의 얼굴 빛을 드러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상처받은 심령들, 상처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참된 민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어디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고 가정과 자녀가 온전케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4명의 나환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어찌 보면 이 4병자의 이야기는 성경에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기도의 사람 다니엘, 용감히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다윗이라면 성경에 기록할 만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이런 병자들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써 넣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봅니다.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 종으로 애굽에서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인생,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악창을 뒤덮인 채 가운데 앉아있는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사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저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 당진군 성문면 삼봉리 고대 꼴짜기에 우상 섬기던 집이 다 날아가고 완전히 거지 됐어요.
그런데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엄청나게 발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궁핍함을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의 병들고 슬픈 마음을 주목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우유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어느 날 역사의 위대한 책들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질 될 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소개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한나의 이야기처럼 요셉의 형통의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겪지 않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사역 42년 동안 하면서 하루도 편한 날 없이 내가 오늘 밥을 먹으면서 세상에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교회를 가연 척을 한다고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개척 3년 만에 큰 중형교회를 주시고 그러니 그때는 개척하면서 남자분들이 막 지식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내가 어떻게? 기도원도 간증 집회 안 해요. 말씀만 전해요. 근데 다 기적 일어나. 오늘 말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진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먼저 저는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아멘. 그러면 오늘 그 역사 일어난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요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기근의 슬픈 울음소리가 성 안에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살기 위해서 자기 친자식을 삶아 먹는 비참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서를 보내주시사 내일 이맘때 너희가 풍성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의 어떤 사람도 이런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믿었어요? 이런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다 한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불신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일을 실행하십니다. 뭐 하신 대로? 아멘.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일을 실행하신다. 그러나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 해도, 오늘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아람 군사들에게 큰 공포가 됐어요. 여호와 임재하심을 아람의 군사들에게 엄청난 군대의 소리요 마음이 녹아지게 하는 신적인 공포가 임했습니다. 신적인 공포.
때문에 아람의 군사들은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도망갔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던지 자기들이 가져왔던 말과 무기들과 음식들을 그대로 놔둔 채 걸음이나 살려라 라고 도망갔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모든 음식을 준비하셨다. 이미 승리하셨다. 이미 준비하셨다. 아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승리하게 하시고 이미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아세요. 우리의 궁핍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아픔을 다 아십니다. 너가 무슨 고민하는 건 난 알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아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사정을 아신다. 아버지는 아신다. 아버지는 아신다. 그분은 우리 앞서 행하시사 우리의 삶을 가로막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를 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떡과 성령의 생수와 편안의 쉴만한 물가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읍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도들하고 우리 상담을 하다 보면 옛날 내가 힘들었던 것들이 생각과 마음에 다 묶여 있어. 오늘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치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온 인생 뒤안길에 있는 것을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다 갖다 놨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여러분, 이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람의 군대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데도 여호와께서 풍성하신 잔치를 준비하셨는데도 여전히 자기들은 죽어가고 있다고 믿어요. 난 지금 죽어간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불신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정죄 올무에 매여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를 쫓아내셨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수많은 악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의 염려와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있을 겁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악들로 인해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질병과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읍시다. 오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염려를 주는 불신의 영은 떠나갈 자다. 어두워진 영안을 예배다 열릴 자다. 이 세상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거나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을 인정하고 높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큰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사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결과일 뿐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다. 또한 오늘날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말씀하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아멘. 자, 새로 담근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에서 가스가 발생해서 가죽 부대가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경우 가죽이 약해져서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또 새로운 은혜, 자, 다시 한번 오늘 또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적, 새로운 축복, 새로운 치유의 역사로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새로운 믿음이라는 가족 부대를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전에 경험했던 축복, 이전에 경험했던 예수님, 내 경험과 내 지식이라는 가족 부대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축복, 이전에 경험했던 예수님, 내 경험과 내 지식이라는 가족 부대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너무 많이 가지고 다녀. 이거를 막 자랑 삼아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불신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가죽 부대에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 불신의 가족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가족 부대를 가질저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자가 다 될저다. 옆 사람한테 될저다. 저의 사역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물질이나 지식이나 저의 방법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저에게 새로운 믿음의 가족 부대를 요구하셨어요. 오늘도 매일같이. 아멘. 불광동 가정집에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밑에 1-191번지 그 집을 또 주셨어. 집 방이 13개. 그래서 그걸 사서 그때 탤런트들이 많이 다녔고 가수들이 꽉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지축으로 왔는데 지축에서는 IVF 학생들, 예수전도자들 그 학교 그 단체들이 와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얘들이 막 마귀 쫓고 막 이러니까 이사들이 나를 조사를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상한 데 들어갔다. 이상한 거 하나도 없거든. 여러분, 그때 그 역사가 지금 현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일어난다. 아멘. 그때마다 새 부대, 믿음의 가족 부대를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아멘. 지축에서 믿음으로 부르짖었더니 이곳 임마누엘 기도원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행신동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새로운 믿음의 가족 부대에 부흥의 포도주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저의 사역을 넓혀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세계적으로 아는 것 없이 다 하게 하셨어요. 지역과 이 나라, 중국, 미국, 일본, 막 아프리카 다 선교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시대가 온다. 아멘.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오른손 들고 아멘.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가족 부대를 열어 하나님의 부흥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받으라. 하나님의 부흥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가족 부대를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이상 낙심과 염려와 불신의 가족 부대를 가지고 은혜의 포도주를 구하는 어르신자가 되지 맙시다. 더 크게 아멘. 오늘 낡은 가족 부대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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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Good TV